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임원의 자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누구는 심장이고 누구는 머리지만 누구는 또 손과 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몸이 병들게 되겠죠. 이 역할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6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임원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자기의 본된 주 임무인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임원들 평신도 가운데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원의 자세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임원들은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 감당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 원망 불평 말 하면 안 되고요. 또 기도를 통과한 말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임원의 자세는요, 작은 일에 먼저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레위 후손들을 보게 되면요, 게르손, 그 다음 고핫, 므라리, 이 세 자녀들로 이루어지게 되죠. 세 지파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막에서 일을 맡을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 자, 첫째가 게르손입니다. 두 번째가 고핫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법궤나 성물들을 맡을 때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상식으로 얘기하면 게르손 첫째한테 맡겨야죠. 그런데 둘째인 고핫 자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첫째는요, 저 성막에서 제일 하찮아 보이는 텐트, 천, 커튼 이런 거 담당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장자 게르손 자손들은요, 비록 중요하지 않아 보여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원망 불평 없이 기쁨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아멘. 예전에 교인 가운데요, 7집 가수가 계셨습니다. 이분이요, 본인한테 찬양 인도를 맡기면 잘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 인도는 실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기석 권사님처럼, 정미성 권사님처럼 영성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찬양은 7집 가수니까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집사님 죄송한데요, 일단 저 방송실에서 엔지니어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왜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지 않느냐고, 교회에서 이런 유능한 인재를 몰라본다고, 중요한 건 맡겨주면 더 잘할 텐데 교회에서 안 시켜줘서 나는 일하지 않겠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 못하는 분은요, 큰 것 맡아도 역시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 기준은요,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해야 작은 일도 잘해야 큰 일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기 전에는 작은 일을 통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잘할 때 큰 일도 맡겨주는 것이지, 그냥 작은 것은 시시해 대충 하려고 해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크고 중요한 것만 감당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작은 일 먼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일 먼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맡든지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우리 임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임원이라고 그러면요, 집사, 권사, 장로라는 임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 집사, 권사, 장로의 언어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집사는 디아콘이라고 그러죠. 헬러 가운데 디아코노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역, 봉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디아코노스에서 디아콘, 집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디아콘인데요. 그럼 집사는 뭘 하는 거예요? 사역자, 봉사하는 분이 집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권사는 뭡니까? 권사란 직분은요,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장로교에서는 여자분들은 권사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권사직을 대부분 주지 않죠. 우리 임경택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이실 거예요. 아마 뭐 저희 같으면 권사 이상이실 텐데 장로교에서는 집사라고 호칭을 씁니다. 이 권사라는 직분은요, 맨 처음 미국 감리교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허락해준 임명된 평신도 임원을 가리키는 말이 권사입니다. 헬라어로는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이 의미인데요, 돕기 위해서 권면한다, 위로한다, 화해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해, 걸어가지도 못해, 그러면 내가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요, 때로는 위로해주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고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바로 파라칼레오, 권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는 뭐예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이가 바로 권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어머니다. 권사가 교회에서 뭐라고요?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로는요, 히브리어로는 자켄이라고 그러는데 특수여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연장자라는 의미죠. 헬라어에서는 프로스 비테로스라고 그러는데요, 신앙의 어른, 그러니까 소나 양떼를 인도할 때 제일 노련한 사람, 최연장자를 장로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장로교는요, 권사가 되려면 45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사 7년 이상 연임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감리교의 당회격인 곳에서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장로에서는요, 50세 이상이 되어야 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는 10년 이상 해야 됩니다. 성결교회는요, 4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집사 7년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 감리교회는요, 30세 이상입니다. 훨씬 나이가 다운되어지죠. 그래서 감리교회가 좋은 거예요. 집사도요, 7년, 10년 아닙니다. 5년 이상입니다. 타 교단보다 훨씬 젊죠. 대신 다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15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사는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15명당 1명, 15명당 1명 그렇게 꼽는 것입니다. 내가 권사야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 옆에서 누군가가 손을 붙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누군가 낙심할 때 손잡아 세워주고요, 또 누가 너무 빨리 갈 때는 좀 다독여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걷게 하는 것이 바로 권사라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교리와 장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권사의 직무를 보게 되면 뭐 공예배나 뭐 헌금생활 이런 건 다 기본이고요, 구체적인 권사의 직무는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낙심한 이를 권면하며 불신자를 전도하고 속회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 정도 되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속장직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속회에서 모임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시세예요. 좀 더 큰 거 회장직 맡겨주세요, 더 큰 거 맡겨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거부터 잘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 기업이나 어떤 회사에서 사장과 임원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임원이라 내가 권사 정도 되어진다라고 그러면요, 담임 목사와 한 마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자, 다윗의 용사 가운데 첫 번째 그룹에 세 용사가 있죠.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그룹에 세 용사가 있습니다. 아비새와 버나냐, 또 한 명 무명의 용사가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소개되는데요.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새 용사가 이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아둘람 굴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이 자란 곳입니다. 추억이 깃드는 곳인데 적군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이 장악되었다는 소식에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저 베들레헴 근처에 보면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물을 좀 마시고 싶다. 그 운물이 이제 깨끗하고 또 시원하고 어릴 적부터 마셨던 것이라 추억이 깃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저 물을 떠와서 답답한 마음을 좀 시원케 해주면 좋겠다. 다윗이요 정말 이 물을 떠오라고 진지하게 얘기했을까요? 그것보다는 베들레헴이 지금 적군의 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다윗의 군대 저 블레셋을 물리치고 우리가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좀 시원하게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다윗의 새 용사가 블레셋 포위를 뚫고 가서 생명 걸고 물을 떠오죠. 아니 목사님 물 떠오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저 소원을 바랬는데 용사들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그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 적진을요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다윗이 명령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윗은 마시고 싶다. 자기 혼잣말인데 빨리 베들레헴을 수복하고 싶다. 소원을 말한 것인데 무모할리만큼 그 말에 생명 걸고 40km를 갔다 온 겁니다. 이 새 용사가 진영을 돌파했다. 이건 해치고 나갔다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를 뚫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수풀이 우진 곳이라 뭐 간첩처럼 몰래 갔다 왔다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말을 달리면요 먼지가 일어나요. 저 베들레헴을 해발 800m입니다. 산 위에서 보면 지금 새 용사가 오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싸워가면서 지금 피를 흘려가면서 이 물을 떠온 겁니다. 나라면 이 물 한 모금 뜨기 위해서 적진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도를 보면요 아둘람 굴에서는요 헤브론 반대편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해발 1000m입니다. 이 헤브론의 물이 베들레헴의 물보다 더 시원해요. 가깝잖아요. 그리고 정반대편이라 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새 용사는 헤브론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물을 내놓으면서 저 블레셋 군인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거인들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보십시오. 저희들이 물을 떠왔잖아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저희 세 명이서 블레셋 군대를 해집고 물 떠왔습니다. 이것 마시고 왕이시여 힘을 내셔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희가 저희들을 짓밟고 왕의 고향을 되찾아오겠습니다. 그런 기계, 자신감, 용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들의 행동에 너무 감동해서 야, 이 물은 물이 아니라 저들의 피다.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죠. 아멘. 하나님 앞에 부어드림으로 이 새 용사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마시지도 않았지만 마음이 시원했을 겁니다. 아멘. 다윗의 마음을 읽고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한 새 용사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비새입니다. 브냐냐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무명이래요. 성경에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새 용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또 목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에게도요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동력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두기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는 두기고 또 말없이 뒤에서 물질로 후원했던 저 빌립보 교회의 누디아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는요 바울의 보호자 베베가 나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처럼 베베는요 바울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늘 중보기도로 도왔습니다.
자,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우리가 또 기회 될 때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간단한 예로 바나바와 그리고 브리스길라 그리고 오네시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4장 36절과 37절에 헌신의 본을 보여준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바나바는 세워주는 성도였습니다. 바울은요, 회심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특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런 자가 회심했다, 변화받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간첩 아닐까? 회심한 척에서 누가 기독교인지 다 파악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자들은 바울을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믿었습니다. 새신자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영적 거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옆에서 늘 함께하죠. 그리고 자기가 크게 성장시킨 교회에서요, 본인은 뒤로 살그머니 빠집니다. 그리고 바울을요, 담임 목사로 세워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자, 6장까지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힘들게 어렵게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8장에 보니까 드디어 전면에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등장하잖아요. 에스라를 강단 위에 올려놓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자기는 느헤미야는 뒤로 빠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이 없고요,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 신학도 이렇게 정립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없으면요, 에스라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왜냐? 이 바나바의 뜻은요, 위로자, 권면자, 세워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뭘 잘해요? 바나바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바나바 해. 다른 지체들을 세워지는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냥 바나바라고 불러버린 겁니다.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믿음이 좋았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새로 등록한 교회에서 사랑으로 잘 돌봐주지 않으면요, 그만큼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뿌리를 내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강인한 국화 같은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삭막하고 사랑이 바짝 메말라 있으면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감리교회는 우리 교회만 한데 새신자를 싫어합니다. 왜? 우리끼리 좋은데 뭐 귀찮게 새신자 들어오냐? 목사님 싫다는 겁니다. 새신자 우리만 사랑해주고 우리끼리만 있으면 좋겠다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전도 못해도 좋아요. 새가족들이 오면요,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아멘. 바나바처럼 세워주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자, 권사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권면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권한다는 것이 권면이죠. 여기서 히브리 단어는 에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차는 두 가지 상황에 사용되는데, 군대의 지휘관이 있습니다. 이 지휘관을 옆에서 도와주는 참모가 에차입니다. 권사는요, 목사를 잘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어떤 결단할 때 조언이 필요하죠. 조언해 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계획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혼자 결정을 못해요. 그때 부모가 조언을 해주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면, 코치해주면 더 길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속장님들이 성도들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앞서서 모범을 보여주고 아멘. 또 코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권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속전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 때 권사님의 말 한마디, 속장님의 말 한마디, 집사님, 성도님, 나도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로 돌파했어. 아멘.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셔서 위로해 주셨어. 아멘. 오늘 너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거야. 아멘.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역할을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요,
세워주면은 기다림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 아멘.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동행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여행 먹는 거 또 자는 거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선교 분위기를 깨버리고요. 혼자 중간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바나바가 하니까 선교 분위기를 깨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 데려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자는 함께하면 안 된다. 기준이 헐려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울은 안 된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지면서요. 바나바는 마가를 품습니다.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됩니다. 아멘. 베드로의 수행비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 최초의 복음서를 누가 써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요. 성장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마가처럼 기다려줘야 변화, 성장,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자, 또한 바나바는요. 성령 충만한 성도였습니다. 아멘. 자,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자,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데요. 또 품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기다려주고 품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남편도 내가 못 기다려주는데 내가 남편도 품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기다려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자, 24절에 여기서 성령 충만한 원문은요. 플러스 외적인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자, 성령 충만함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게 되면 플레르, 내적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아멘. 내적 충만하니까 바나바에게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착합니다. 바나바는 온유하고 친절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권사님들 아줌마고 세상 아줌마들하고 다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남자 권사님들 세상 아저씨들하고 똑같아집니다. 바나바도요, 성령 충만해서 품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었던 것이지 착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감당하지 못해요. 아멘. 성령 충만해서 아멘. 또 기다려주는 우리 임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바나바는요, 헌신의 본을 보여준 일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37절 다시 보게 되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구제할 사람도 많잖아요. 교회 예산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먼저 자기 밭을 팔아 헌금합니다. 바나바가 헌신하니까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밭을 팔고 또 헌금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임원은요,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시너지는 그리스어 두 단어가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는 쉰, 그리고 에네르게라는 단어가 바로 시너지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쉰은요, 함께라는 뜻이고 에네르게는 에너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함께할 때 일어나는 효과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하는 시너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임원들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아멘. 임원들이 모범을 보면서 먼저 날개짓을 부지런히 잘 해야 됩니다. 아멘. 자, 나비 효과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서 나비가 한 마리 날게 되면요, 그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서요, 토네이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재채기 한번 하면 전 세계가 감기 목살을 앓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날개짓인데 이것이 계속되어지며 아주 큰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20년이 지난 지금에도요, 그 부흥을 사모하고 있는데, 이 1907년 우리가 널다리 교회 배웠죠. 이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1903년에 우리 감리교회 원산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님이 모아놓고요,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 모임이 4년간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열심히 날개짓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시너지가 나타나서 아멘. 평양을 중심으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중에 낮으로 저녁으로 와서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 혼자 지금 나비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열심으로 날개짓을 하다 보면 이것이 큰 기도 운동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작은 헌신이요, 교회 전체의 헌신을 이끌어 내었잖아요. 아멘. 우리도 교회 리모델링을 처음부터 뭐 물질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한 분, 두 분의 날개짓을 통해서 시너지가 나타나고 함께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한 바나바는요, 바울이 부탁할 수 있는 성도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면 저 이방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안디옥 교회 새신자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자, 누가 갈 겁니까? 라고 보니까 다들 고개를 들리고 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겁니다. 이방에 가게 되는 걸 유대인들은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거든요. 이방 땅은 부정한 곳이다.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자야 되잖아요.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누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바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뭔가를 부탁할 때 마음이 참 편해. 부탁하기 편한 성도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주 지나면요, 중구동부 수련회가 있는데 3일 동안 한 40명이 여기서 숙식을 해야 되는데 씻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씻을 곳이 필요하면 뭐 여름에 수영장하고 그러면 사택 2층을 개방해서 아이들을 씻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밑에 주방에서 씻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근데 씻을 곳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저 3층, 화장실이 3층까지는 잘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3층 변기를 좀 떼고 샤워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한 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시설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퇴근하고 좀 오세요. 저랑 좀 떼고 일합시다 라고 했더니 K 성낙하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속회가 각 소그룹씩 다 흩어져서 속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 요한석, 남자 우리 청자년 속도로 밀려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저 3층 탁구장에서 속회 모임을 하고요. 저 3층 이 세미나에서 속회 모임을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심란해요. 너무 큰데 춥기도 하고 아주 제대로 정리도 되어 있지 않고 혹시나 또 외부에서 누군가가 속회 참석하면 이거 영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세미나실이 넓은데 가운데 가벽을 하나 탁 지르면 방이 2개가 되잖아요.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벽을 하나 세워서 쪼개자. 그래서 누가 쪼갤 것인가? 생각나는 거 관리부장님밖에 없잖아요. 관리부장님이 맥가이버입니다. 하나 탁 시키면요 툭탁툭탁 다 하세요. 그래서 부장님 오셔서 관리부장님 안 오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일하셨나봐. 낮에 시간 내셔서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또 오셔서 톡탁톡탁 가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그냥 소그룹실에 들어가셔서 속회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부탁할 수 있다는 거. 또 제가 4월 달에 10일 정도 남지방에서 해외 연수를 가게 됩니다. 사실 안 가고 싶어요.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10일간 비워야 된다는 부담감. 10일 동안 교회를 비워야 된다는 거. 한 번도 비워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2번째,
이제 제 딸 첫째가요 고3입니다. 그리고 하필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야. 그런데 관저동까지 아침마다 등교를 시켜야 되는데 고등학생들한테 지각은 치명적이거든요. 차가 많이 밀리는 시간에 아주 카레이스로 해서 학교 등교를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지방에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빠지면 뭐 셈이 복잡해진대요. 그래서 꼭 가야 된대. 그런데 저는 꼭 등교를 시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전 장로님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침에 언서 데려다 줄 테니까 갔다 오세요. 말만 그렇게 해주셔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교회 뭐 다들 아멘 안 하시네. 교회 권사 장로님 정도 되면요 좀 목사가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임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교류와 장정의 장로의 직무를 보게 되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를 보좌한다. 두 번째,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아멘. 세 번째, 교인들을 신방하고 신앙을 지도한다. 아멘. 네 번째, 교회의 재정 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아멘. 자, 보니까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담임자의 목회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너무나 잘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일반적으로 어떤 교회들은요 장로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장로가 되면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장로를 잘 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권사 때는 그렇게 봉사 잘하고요 겸손했는데 장로가 되면 바뀐다는 겁니다. 굳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할이 뭐냐? 담임 목사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장로는요 담임 목사와 함께 비전을 나누고 아멘.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돕고 세워가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의 목회를 이렇게 잘 도왔던 인물들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은요 로마 황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지금 유배를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잘 정착하고 이제 경제활동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불러서 저 에베소로 지금 소아시아 터키입니다. 그곳으로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 살고 있는데 터키로 이사를 가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죠. 그냥 인간 바울의 지시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바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사업체를 정리하고 떠나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 부분은요 그곳에서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가정을 향해서 나의 동력자,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은 일꾼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이요 또 한 명을 소개하는데 나의 심장이라고 소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요 출신이 도둑입니다. 전과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감옥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이다 라고 그러죠. 아멘.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오네시모를 전에는 무익했지만은 지금은 유익한 자,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냐?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그런데 신복 원문을 보게 되면요 스플랑크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는 나의 심장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심장이 멈추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심장과 같은 중요한 바울이 동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교회의 심장이야. 아멘. 심장같이 한소망교회에 꼭 필요한 권사님들, 임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면 바울에게는요 데마라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이 데마의 첫 번째 기록은 바울의 동력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게 되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투옥될 때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데마를 나의 동력자로
라고 부를 만큼 훌륭한 헌신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 기록이에요. 이 데마는 많은 성도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록은요, 바울을 버린 데마, 변절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이고 사랑받던 바울의 동력자였던 데마가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힙니다. 야, 이제 끝났구나. 그때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되죠. 교회 내에서 보게 되면요, 예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연말되어서 목사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하고 오게 되면 그중 절반은요, 교회를 이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한 후에 또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고 아니면 기도받고 또 축복하면서 교회를 옮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전화 절대 안 해요. 그냥 상담도 없습니다. 그냥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목사가 전화해도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서성 엘리야를 쫓아갈 때 엘리야 서성이요 오락가락합니다. 자,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길갈에서 나를 부르실 거야. 길갈로 가자. 딱 갔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이제 성천을 준비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길갈이 아니다. 이제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는 겁니다. 또 베델에서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신학생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베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부르시나 보다. 여리고로 가자. 또 여리고로 옮기는 거예요. 또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성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부르신다. 요단으로 가자. 자꾸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운전하다가 이렇게 여기가 아닌가 보다. 저기 가자. 오락가락 하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큰일 납니다. 지금 영적 서성 엘리야가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한 번만 오락가락해도 뭐 난리 나는데 지금 4번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신학생들이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야, 엘리사 니네 서성이 나이 많아 판단력이 헐려졌나 보다. 오락가락하니까 가지마. 너 고생하고 있어. 이때 신학생 엘리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보게 되면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암. 비암. 다시 컨셉을 비암. 비암. 이게 인도네시아어로 조용히라는, 조용히. 그러니까 옆에서 궁시렁거리면 뭐 해라고요? 조용히 해라고 얘기 못하면 비암이라고 얘기하십시오. 비암. 조용히 해라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요, 엘리사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끝까지 신뢰하고 뒤돌아서지 않고 쫓아갑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단에 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2배의 영역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요? 끝까지 쫓을 때. 아멘. 자, 사무엘하 23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의 용사, 첫 번째 새 용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윗의 두 번째 그룹 새 용사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자, 삼국지에 보게 되면 유비간호 장비가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첫 번째 새 용사는 야소보암과 엘르아살과 삼마입니다. 자, 이들의 일화를 보게 되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다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지휘관인 엘르아살 자신도 도망가 버리면 다윗의 생명, 왕의 생명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요, 비록 자기 밑에 있는 군인들은 다 도망가지만은 다윗 왕을 위해서 혼자 버티어 적과 맞서 싸웠다라고 사무엘하 2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칼싸움을 많이 했는지, 혼자 얼마나 많은 블레셋 군대와 상대했는지 손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피가 흘러서 칼이 손에 딱 달라붙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 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에 보는 것처럼 아마 손에 묶고 그렇게 적군들과 혼자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나를 베야 왕에게 갈 수 있느니라 끝까지 버텼을 겁니다. 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사기가 참 중요한데요, 블레셋은 사기가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벌써 기죽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삼마는 도망가지 않아요. 혼자 녹두밭에 서서 나를 지나가야 우리 다윗 왕에게 갈 수 있다.
왕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녹두밭에서 혼자 버텨 싸웠습니다. 여러분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손이 피곤할 때가 있을 겁니다. 손을 내려놓고 싶어요. 나도 뒤로 물러나고 싶고요. 도망가고 싶어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요. 그러나 산마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엘르아살처럼 버티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저 행위책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일꾼에게 필요한 마음 자세는 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이제 요압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데 고마운 사람들이 누군지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7절 39절만 볼까요? 암몬 사람 셀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아레와 헷 사람 오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자, 다윗의 용사 30명이 쭉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37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보충되었기 때문에 37명입니다. 이 가운데 보니까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세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갈 때 끝까지 버티고 싸웠던 세 용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열 2위 다윗 시대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이 빠져 있네요. 본문에 37명의 명단이 쭉 소개되는데 심지어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아사엘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37절에서는 요압의 경호원이었던 나하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작 서열 위였던 다윗 아래에 있던 요압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압은요, 다윗을 대신해서 전쟁을 수도 없이 많이 수행했잖아요. 구전일을 다 했습니다. 전쟁에서 많이 승리했습니다. 세운 공으로 따지면 둘째 가면 서러울 요압인데 지금 다윗이 죽어가는 시점에서 명단을 쫙 적으면서 왜 30용사 이름에서 제외했을까요? 뭐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따라할까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요압 자신은요, 30명 용사에서 빠졌다는 거 죽어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요압은요, 다윗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압은 다윗을 위해 싸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으로 싸움에 능하고 침착하고 전략에 능하고 판단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실력 있는 전략가였고 유능하고 주도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잘하는데요, 일은 잘하는데요, 자기와 맞지 않으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왕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폭주해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렐이 망명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시기줄 때문에, 자기 자리 때문에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지만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 신신당부합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죽여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충성하죠. 요압이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다윗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요압의 이종 사촌인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새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촌지간인데도 내 생각에서 자기 자리를 뺏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못 참는 사람입니다. 뭘 못 참아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못 참는 겁니다. 시기 질투를 못 참는 겁니다. 지금은 싸움은 잘하는데요, 맡겨준 일은 잘하는데 능력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폭주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열왕기상 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서열이 요압에 대해서 그냥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는요, 탁월한 용사죠. 아까운 용사죠. 조카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공동체에서도 요압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요압 같은 열심은 굉장히 위험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은 똑소리 나게 너무너무 잘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영과 육신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해외 선교 가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내 비전을 주장하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대학생활 가운데 선교단체에서 배웠던 것들이 있죠. 이전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이 있죠. 이걸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요,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전진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단마귀잖아요. 그런데 싸웠는데 옆에 널브러져 있는 이들이 보니까 장로님이야. 권사님들이 널브러져 있네. 때로는 목사님도 반대하면 베어버리네요. 우리의 사역이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고 주의 성전을 세우자는 것인데,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요, 성도들을 죽이고 목사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열심히 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믿음의 태도는요, 섬길 때 내 생각대로 내 열심만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귀향이면 교회 비전에 따라서 아멘.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임원교육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은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 생활에서, 성품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그리고 말을 잘해야 돼요. 아멘. 기도를 통과한 말만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작은 일에 먼저 내가 맡고 있는 것에 충성해야 더 큰 것을 맡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유압처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의 비전에 맞춰서 아멘. 그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더 든든히 서가고 아멘. 또 더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